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죽어야 다시 살게 되는 십자가의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또 죽임을 당하시며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산헤드린 공의회 리더들을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요즘 교회의 장로님들과는 다릅니다. 의미는 비슷할 수 있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요, 세 가지 일이 벌어질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첫째는 고난을 받으신다고 그랬고요, 둘째는 죽임을 당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끝인가요? 아니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 후에 부활과 영생이 반드시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고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음 권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권세 이기는 예수님의 승리에 함께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다 말씀하셨는데요, 제자 중에 베드로는요, 아니라고, 안 된다고, 죽으시면 안 된다고, 십자가 지시면 안 된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리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만 거예요. 고난을 받으시겠고 십자가에 죽으시겠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3일 후에 살아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살아나실 건데 죽는 것이 절망이 아니잖아요. 끝이 아니잖아요. 죽음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조차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넘어가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첫 번째, 두 번째에서 탁 막혀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되거든요. 다시 산다. 3일 후에, 그것도 뭐 몇 년 후에도 아니고 딱 3일 후에 살아난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십자가의 원리를 이해하시고 깨달으시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되겠다 결단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보시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어떤 본문에서는 뭐 썩어야 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수도 있고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보시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상황은 사실 비슷합니다. 뭐 이렇게 농사를 지어 보셨습니까? 씨앗을 하나 심으면요, 정말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것을 보고 학교에서도 공부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를 심으면 하나가 싹이 납니다. 하지만요, 하나가 나와서 끝이 아니에요. 그 하나의 씨앗이 자라나면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고, 한 알이 땅속에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끝까지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시는 목적은 바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를 좀 마음을 무겁게 하고 또 많이 슬프게 하고 또 절망스럽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마주할 때마다 참 이상하게요, 죽음의 상황에서 더 간절하게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생명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죽음 앞에 가야 생명이 더 간절하게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때는 그냥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에 맞닥뜨리게 되니까요, 죽지 않을 수는 없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죽어서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셨고, 예수님은 반드시 그것을 통과하셔야만 했다는 사실을 언제까지나 잘 이해하고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간직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죽어야 다시 산다. 그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죽어야 다시 산다. 더 세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죽어야 다시 산다. 믿으십니까? 예, 일단 죽으셔야 됩니다. 죽지 않고 다시 사는 법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별의별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데, 기절설도 있고요, 잠깐 죽으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죽으신 게 아니라 깨어났다. 자꾸 과학과 이론과 논리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죽으면 못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못 살아났을 텐데 기절했으니까 선선한 무덤에서 깨나셨다. 그런 소리들도 하는데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완전히 죽으셨어요. 진짜로 죽으셨어요. 확실히 죽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법의학자의 판단에 의하면 완전한 사망 선언입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육신의 생명이 완전히 끝나셨는데 확실히 하기 위해서 거의 3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안 살아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야 사는 원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였을까요? 죽는 거였어요.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되겠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보면서 예수님도 되게 힘드셨나 보다, 좀 싫으셨나 보다, 십자가를 좀 피하고 싶으셨나 보다. 저는 거기까지는 조금 공감이 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피하시고 싶은 마음은 있으셨겠다. 거기까지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으셨고요,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아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은 결국은 십자가를 거부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십자가를 받아들이시기 위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 다시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께 다른 방법이 있으시다면, 십자가가 아닌 방법이 있거나 예수님 말고 다른 어떤 누군가가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다면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는 않으신데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짐승을 매달아 죽이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죽는 것으로 불가능하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로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십자가는 사람의 십자가고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은 십자가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맞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겟세마네 기도는 바로 십자가의 원리를 받아들이시는 기도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성도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저도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기도를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거꾸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해주십시오. 내 마음대로 해주십시오. 내 원하는 거 해주십시오. 지금 당장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것 같아 보이죠. 예수님처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도 응답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좀 하십시오. 내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면 응답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시면 응답 받으시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이고요, 십자가를 지겠다고 기도하신 것이고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됐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셔도 돼요. 하나님,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 오히려 못하시게 해도 괜찮아요. 안 해도 괜찮아요. 허락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내게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게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는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인생길에는 언제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필수, 선택이 아니고요, 필수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오늘 말씀 보시면요,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24절 25절에서 세 번 나오는 표현이 뭐죠? 누구든지, 누구든지, 누구든지. 물론 영어의 표현은 약간 다릅니다. 24절에서는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 가든.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하시는 모든 분들은요, 우리말 번역에서 조금 표현이 안 된 아쉬운 부분이 여기입니다. He must deny himself. must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반드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24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세 가지를 명령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영어의 문장으로 봤을 때요, 동사가 세 번 나오기 때문에 명령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여기 말씀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는 데서 첫 번째 동사가 나옵니다. Deny oneself.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라 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Take up his cross. 십자가를 지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명령이 뭔지 아세요? Follow me. 따라오라 라고 하는 게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세 가지 명령, 자기를 부인하라, 십자가를 지라, 나를 따라오라 라고 예수님 명령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나를 부인한다는 게 무엇일까? self-denial, deny oneself.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나 자신이 내가 아닌 것처럼 내가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운전을 하다가 연초였던 것 같은데요, 어느 피트니스 센터인지 짐인지 광고판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광고판에 뭐라고 써 있나 보니까요, 꼼짝하지 않고 누워 쉬고만 싶으십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문장이. 두 번째 문장을 보니까 당신은 죽은 후에 영원히 누워서 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서
이제 운동하는 그 피트니스 센터에서 광고를 하는 문구였는데요. 저는 참 그 문구가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너무나 기가 막힌 광고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때때로 꼼짝 않고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때마다 그 다음 문장이 나는 거예요. 죽으면 영원히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 생각나서 벌떡 일어나서 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는다는 것,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원래 나 같으면 꼼짝하지 않을 사람이고, 원래 나 같으면 예수님 따라가지 않을 사람이고, 원래 나 같으면 하나님께도 내가 원하는 거 나에게 내 맘대로 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죽어야만 뒤집어진다니까요. 내가 죽어야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살아있으면 꼼짝 안 하고 싶어요. 그러나 내가 죽어야만 일어나서 움직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 살던 대로 살게 해주세요. 아닙니다. 죽으셔야 됩니다. 내 고집대로 살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죽으셔야 됩니다. 내가 편하고 내 하던 대로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세요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죽으셔야 됩니다. 죽으면 다시 살고, 죽으면 예수님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뭔가 덜컥덜컥 걸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똑바로 달려가지 못하고 비틀비틀할 때가 있어요. 마치 기차가 레일 위에서 안전하게 가지 못하고 탈선할 것 같은 그런 덜컹거림이나 비틀거림이나 레일을 벗어날 것 같은 때가 저도 있고요, 다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레일을 벗어나지 않고 탈선하지 않고 덜컹거리다가 비틀거리다가 목표와 방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따라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길이 아닌 곳을 가면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진리가 아닌 것을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생명 말고 뭘 추구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외에 틀린 것을 향하여 우리는 내려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생명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사람이 만일 자기 목숨을 잃으면 다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제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제일 피부에 와닿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죽으면요, 더 이상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 못하더라고요. 아무리 사랑하는 분이라도 생명이 떠나면요, 장사 지내기 위해서 냉동고에 보관하다가 땅에 묻더라고요. 생명이 떠나면 정말 이렇구나. 어떻게 보면 너무 허무하게 생각됐어요. 사람이 자기 목숨을 잃으면 온 천하를 얻고도 아무 소용이 없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지키면요, 너무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 항상 머물러 있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은요, 초대교회의 찬송가 가사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 부르던 찬송이었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곡조가 있었을 텐데요, 지금 어디에도 악보가 남아있지 않아서 우리가 그 음률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읽다가 보면 왠지 이렇게 멜로디가 막 느껴질 것 같은 기분은 들어요. 2장 6절 다시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뜻이잖아요. 7절에서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self denial.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한 번 죽으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성육신하여 찾아오신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라고 찬송 부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이런 찬송을 불렀을까요? 그것은요, 그냥 예수님을 칭찬해 드리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요,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을 담아서 찬송을 부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신 것처럼 우리도 나를 낮추겠습니다 라고 하는 찬송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찬송이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김치 담그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그제 우리 성도님들이 김치 배추를 10박스나 담그셨어요. 아주 큰일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김치를 담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배추가 소금물에 탁 들어가서 충분한 시간을 지나면 아주 부들부들해지고요, 또 달콤한 맛이 나면서 어제 새벽에 오셨던 분들은 맛있게 드셨잖아요. 배추 절임에 맛있게 드셨어요. 근데 만일에 어떤 배추는 이상하게 암만 소금물에 담가도 그냥 안 죽어요. 뻣뻣하게 살아있어요. 그러면 그런 배추는 김치를 만들 수가 없어요. 좀 아쉽지만 배추가 반드시 소금물에서 절고줘야 됩니다. 버틸 수 없습니다. 나만 절고지지 않겠다고 소금물 위로 삐죽이 나와가지고 나는 절대 소금에 의해서 이 세포막이 파괴돼서 삼투압 현상으로 절여지지 않겠어 라고 버티면요, 그런 배추는 김치가 될 수 없다니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절고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마음과 생각과 인생이 좀 절고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맛있는 김치가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가는 인생의 결론은 영원한 영광과 상급입니다. 배추의 영광은 뭐겠습니까? 맛있는 김치가 되는 게 영광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영광은 뭐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짐으로써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신앙생활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 보십시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27절 말씀 보십시오. 27절에서 예수님,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는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상하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도 동참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십자가의 원리를 이해하고 사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했고요, 심지어 나는 매일 죽어야 되겠구나. 나는 매일 죽어야 되겠구나. 죽어야 사니까요. 살려면 죽어야 돼요. 베드로가 나는 매일 죽노라,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주님의 생명과 승리와 영광에도 반드시 동참하시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니.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그러나 사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24절에서 혹은 십자가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25절에서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으시다고 한들 사람보다는 더 지혜로우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아무리 약하시다고 사람들이 생각한들 피조물인 우리들보다 하나님은 강하실 수밖에 없는데, 십자가의 원리가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데 십자가에 미련한 것을 사용하셨다면 이해가 안 되겠죠. 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따라갈 수 없나요? 안 됩니다. 십자가를 안 지고 따라가면 안 되나요? 그것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다니까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나를 따라오라. 그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매일 죽으면서 주님 따라갔습니다. 결과는 뭡니까? 영광이죠.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아버지의 영광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포함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기로 결단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